할렐루야! 온라인 목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예배로 합당한 반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예배를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를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답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답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할렐루야.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은 끝이 없으신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네.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앞에 경배해.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예수의 사랑이 나를 대속하셨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앞에 경배해.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고백입니다.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주님 앞에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그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합시다. 우리 시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노래합시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주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아멘.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재물 삼겠네.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놀랍고 위대하신지요.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십자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목요일 저녁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친히 함께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각 사람이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이 있다면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여 복을 받고 받은 복을 이웃들과 후손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리더와는 협력하고 이웃은 조건 없이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내가 먼저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나누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같이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코미디언을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키가 작고 나비 코수염에 헐렁한 바지를 입고 중정모를 쓰고 있었어요. 오른쪽과 왼쪽 신발을 바꾸어 신고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앞으로 돌리고 뒤로 돌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찰리 채플린이 유명세를 타고 나니까 너무나 바빠져 버렸어요. 너무나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쉬려고 어느 날 시골 마을을 내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머리를 식히려고 좀 앉아 있는데 동네가 뭔가 시끌벅적한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찰리 채플린 흉내 내기 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둘러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아주 여럿 나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재미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심사위원에게 가서 자기도 참석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부탁을 했더니 심사위원들이 또 쳐다보니까 정말 찰리 채플린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가지고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찰리 채플린이 자기가 늘 평소에 하던 대로 무대에서 하던 걸 그대로 했습니다. 당연히 1등 할 줄 알았는데 3등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척을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갖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고 예수 10년 믿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찡그린 얼굴과 그리고 그 모든 행동들이 주님하고 너무나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변화된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 동행한다고 하는 것,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그리스도인다워야 한다라고 하는 과제가 주어지죠.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 가운데서 한 병사가 이름이 알렉산더인데 행동이 너무나 엉망이었어요. 그 이야기가 알렉산더 왕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왕이 어느 날 그 부대를 방문해서 부대를 둘러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망나니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알렉산더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알렉산더의 그런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늘
조롱거리로 알렉산더가 그런 행동을 한다고 이렇게 말하곤 했었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것을 보고는 그 병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병사, 자네 이름이 알렉산더인가? 네, 그렇습니다. 나와 이름이 똑같군. 오늘 병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자네의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자네의 행동을, 인생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세계 각곳에 도처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삶으로 증거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그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풍겨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셨어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 안에 그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서 있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꼭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성경의 장을 얘기하라면 저는 로마서 8장,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3장, 에베소서 4장, 요한일서 1장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암송하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에베소서 4장은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변화와 새로운 삶의 도전을 할 것을 촉구하고 그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 먼저 변화된 삶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 내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내 안에 갈망이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낭비된 삶을 살아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변화를 결코 원하지 않는 삶은 낭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을까요? 나는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대답을 합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하고 경고를 하는 것을 보죠. 맞아요.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화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전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 너는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영적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영적 변화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이 출발되었음을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들, 성령으로 born again 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새 삶이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한 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 그는 육신적으로도 죽고 나중에 영적으로도 죽는 둘째 사망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나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함으로 두 번 거듭 태어나게 되면 그때는 육신적으로는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사는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변화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출발이 없이 우리는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변화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속에서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같은 에베소서 4장의 앞부분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계속적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의 과정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되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닮아가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의 변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예수님 닮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변화의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는 거듭났고 거듭난 우리가 동일한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이제는 성장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적 변화의 완성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는 아비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섬겨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재생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 다음 단계, 우리는 이제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받는 그 공동체는, 히브리서 공동체는 아직 오래되었는데도, 1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갓난아이처럼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보는 자들의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충성된 자들이 되어서 그들이 그 충성된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고, 또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충성된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서 발견하고 세워 나가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런 재생산이 가능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이 변화의 완성을 향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하죠. 어떤 새로운 것들이 변화가 시작이 됐는데 그 변화가 오래 지속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변화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냐 하면 겉껍데기 변화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내 내면이 중심으로, 내 중심 안에서 변화되어진다면 그때는 내 안의 마음에 일어난 혁명이 우리의 인생을 진짜 변화의 단계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의 지진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송두리째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인생을 바꿔버려서 내 속에서부터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속에, 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야곱을 봅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환도뼈를 맞고 절뚝거리고 있었지만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변화된 삶이 거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약삭 빠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야망과 꿈을 어떻게든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다스려 주시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그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바꾸게 되죠. 브니엘이라는 말은, 분이라는 말은 얼굴이라는 뜻이고요,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고. 그리고 그는 동이 터오는 야복 나룻가에서 쩔뚝쩔뚝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내 안에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난 삶의 이야기가 이제는 내 속에 구체적인 증거로, 팩트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화상, 나의 나된 모습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나로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나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내가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답지 못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노라고 말하고 그것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의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닭과 독수리 얘기를 합니다. 꼭 미운 오리 새끼하고 비슷한 이야기예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독수리 알하고 닭 알하고, 닭 알을 계란이라고 부르죠. 그것을
같이 닭이 품게 했더니 어느 날 거기서 깨어나서 하나는 독수리도 깨어나고 닭도 깨어나서 뿅아리가 돼서 이제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뿅아리들에게 구박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 독수리 한 마리가 그 닭장을 빙 돌고 갔어요. 그런데 독수리가 그걸 보니까 그 새하고 자기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날개를 퍼덕여 보니까 이제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몇 번 넘어지고 하더니 퍼덕이면서 창공을 높이 날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교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건강한 자부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리스도인의 긍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내가 나의 나됨을 알고 나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나의 삶의 가치가 바뀌어 버렸고 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감동과 기쁨이 그 마음속에 넘쳐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늘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변화, 체인지라고 하는 단어 같아요. 뭔가 변화를 일으키자 이제는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과거에 포로되지 말고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자, 새로운 삶을 살자, 이런 이야기죠. 우리도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오늘이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 새로운 또 한 번의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뭐 그렇지 뭐 그렇게밖에 살 수 없어, 이 숙명론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떤 걸 모바일 폰도 하나 새로 바꾸고 나면 마음에 좀 아까운 생각이 들잖아요. 굉장히 귀하게 여겨지죠. 또 어떤 차를 어떤 분이 새 차를 샀다면 또 새로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한번 떨어뜨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그렇게 귀하게 안 여겨지고 차도 좀 한번 박아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그런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새로운 게 오래 가지 못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새롭게 된 자로서 그 새로움을 선포하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새로워지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매일 창조자 하나님 닮아서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생각을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내가 변화되어졌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된 사람의 옛 이야기, 옛사람이 어땠는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우리가 옛 사람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알면 오늘 새 사람 된 내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죠. 옛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옛 사람의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17절에 마음의 허망함을 가지고 있었다. 18절에는 총명이 어두워졌다. 또 18절 끝에 보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는 것.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우리 안에 마음이 허망한 채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명이 어두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17절에 나오는 마음이 허망해졌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사람들은 이 허망이라는 말이
허망한 생각을 많이 하고 살죠. 허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타요테스라는 말입니다. 그 의미는 결과가 없는 헛된 것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어로 vanity 뭐 이런 말이죠. meaningless 이런 표현입니다.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서 1장에서 그 말씀을 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망하다는 것, 헛된 것이라는 거죠. 헛된 것을 추구하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알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은 그래서 내가 모아드리는 재물 가지고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돼버려서 그거 가지고 좀 모으면 우쭐해지고 그거 없으면 열등감 느끼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또 권력 추구하고 살고 내 육신의 쾌락 추구하고 살고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모르고 그것 자체를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 좋은 일입니다. 건강한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잖아요. 돈을 사랑해서 돈을 추구하게 되면 그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돈 때문에 돈이 없어질 때 같이 망해버리고 그리고 그거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무것도 못 갖고 가잖아요. 허망한 거라는 거죠. 우리는 돈을 건강하게 벌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하나님 위해 쓰는 것은 보람된 일이에요. 그러나 돈을 목표로 살아가는 건 허망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적으로도 훌륭한 지위에 올라서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발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중에서 국가적인 지도자들도 수없이 많이 나오고 또 여러분 가운데 훌륭한 법조인도 경제인도 또 여러분 가운데 훌륭한 요리사도 훌륭한 호텔리어도 훌륭한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 권력이나 힘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그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우리는 늦게서야 깨달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허망한 상태에 살았어요. 또 총명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세상에서는 저 사람 정말 지혜롭고 똑똑해. 그런데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없다 그러고 그 마음이 전적으로 어두워져서 살아가는 걸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4절에 보면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할 때 니고데모가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어머니 뱃속에 내가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온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죠. 총명이 어두워질 때 그런 일들이 나타나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18절에 보면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무지함은 총명과 연결이 돼. 총명이 없기 때문에 무지해요. 그 상태에 있었고 또 하나는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도 그렇고요. 간이 굳어지면 간경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생명을 잃잖아요. 또 우리가 어떤 부분이 조직이 굳어져 딱딱해져 버리면 그 다음에 반응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도 우리가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역사에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영적 심령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9절에 보면 그 감각 없는 결과가 뭐냐 하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 우리의 옛사람, 그 사람은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감각이 굳어져 버려가지고 그냥 방탕에 방임하면서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거기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옛사람이었다. 세 가지 특징이 뭐라 그랬죠?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서 마음이 허망해져 버리고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하게 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새 사람의 모습은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가 그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자기 의를 가지고 자랑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 나타났죠?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 마음속에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새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에베소 4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의로우신 하나님, 그 의가 내 속에 있으니까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됐어요. 나의 형편없는 그 추한 의를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결국은요, 신앙생활은 진리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에베소 4장 24절과 같은 의미의 표현이 나오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진리로 무장하고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자로 한평생을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예요. 옛사람의 모습, 허망하고 그리고 총명에 대해서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무지하게 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상태였어요. 그런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원어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벗는 동작과 입는 동작이 나와요. 그런데 이 벗는다는 말과 입는다는 말이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이미 우리는 옛 사람을 벗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됐다는 일회적 동작이에요. 이미 우리는 옛 사람 벗고 새 사람 입은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변화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계속 일어나야 되냐 하면 심령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그 길 속에 일어나는 변화의 길이 뭘까요?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변화된 것은 무엇으로 변화된 거냐 하면 진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진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예수님에게서 듣고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나의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만드시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게 만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더니 그 들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심령을 바꿔버린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또 이제는 그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로마 10장 17절에 말했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하면 20절 21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제대로 믿고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그 예수님 앞에 서니까 거기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 버리는 거죠. 4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새 사람 입는 작업이 우리 안에 계속되어져야 한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건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훈련을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서 해가야 한다는 거예요. 새 사람 된 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루어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다운 삶을 계속 훈련해 나가야 하는데 그게 어떤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새 옷을 입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봤는데 여러분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다 아는 얘기라서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 현대판이라는 거 한번 봤어요. 어느 날 선녀가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폭포가에 와서 잠시 목욕을 하기 위해서 옷을 벗어났습니다. 그 광경을 훔쳐본 나무꾼이 선녀가 어디 못 가도록 일단 붙잡아 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녀가 옷을 벗어둔 바위로 살금살금 기어가서 선녀의 옷보따리를 가슴에 안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나무꾼이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옷이 날개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것은 우리의 신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군인은 군인의 옷을 입는 거죠. 경찰은 경찰의 옷을 입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유니폼을 입습니다. 제가 하루에 식당을 3번 간 적이 있었어요. 어떤 계속 만남이나 꽤 오래된 이야기예요. 만남이나 어떤 그 스케줄이 있어서 근데 아침에 가서 아침 식사를 같이 했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 자매가 거기서 서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뭐 설렁탕 이런 거 하는 거 집이었는데 앞치마를 하고 보통 이렇게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점심 때 일식집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거기도 우리 교회 자매가 하나 있는데 그 일본 옷 같은 것을 입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녁에 짜장면 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거기는 또 유니폼이 중국 옷처럼 생긴 이렇게 생긴 옷을 입었더라고요. 또 우리 자매가. 그래서 하루에 제가 새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유니폼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또는 그 사람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일의 성격이나 또는 일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안에는 그런 걸 갖고 대안적 행동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에베소 4장 25절부터 보면 거짓을 버리고 이제는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됐어요. 대안적 행동이래. 거짓말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거짓말이 딱 그쳐지고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도둑질 하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는 사람이 됐어요. 29절에 보면 말이 새로워지는 사람이 됐어요. 성경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는 참말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대안적 행동이 일어났어요. 거짓말하던 사람이 거짓말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참말을 하고,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구제하는 일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선한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고,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새 옷 입고 나니까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훌리 정리하는 하나의 원칙이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이제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대안적 행동이 일어난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 능력을 드러내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요.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옛사람 벗어버렸어요. 우리는 새 사람 입은 사람이 됐어요. 그 변화의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일하심으로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음으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음으로 우리 안에 변화가 시작되어서 변화가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키는 성령님이셨어요.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수고는 뭐죠?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죠? 대안적 행동이 나오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새 삶을 살아가려면, 내 안에 그런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내 안에서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갈대와 같이 연약하지만 생각하기 때문에 강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생각들이 가득하면 그런 인격이 만들어져 버려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에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시편 139편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되도록, 주님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이 나를 붙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붙들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의 생각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가득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용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생각이 허망해져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니까 내 안에 삶의 이야기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생각이 바뀔 뿐 아니라 그 생각은
우리의 시각을 바꿔 놓습니다. 선글라스를 낄 때에 검은색 선글라스 끼면 세상이 까맣게 보이잖아요. 파란색 선글라스 끼면 파랗게 보여요. 노란 선글라스 끼면 노랗게 보여요. 볼록 렌즈를 쓰면 다르게 보이죠. 오목 렌즈를 쓰면 다르게 보여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니까 담대해지기 시작해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우선순위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나의 능력에 원천을 두기 때문에 능력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성령의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인생에는 그런 변화가 계속되어집니다.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말의 변화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말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내 말이 바뀔 때 내 인생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말 몇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관계 회복 어떻게 하는 거죠?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다. 그거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이 바뀌니까 미운 사람에게 미워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그에게 더 선행을 베풀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의 말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 더 사랑해야 되겠다는 말이 나오고 더 용서해야 되겠다는 말이 나오고 더 기도해 줘야 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우리의 말이 달라져 버리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의 말을 바꾸어 주시죠. 할 수 있다는 말로 바꾸라고 하시죠. 24절에 그 아버지가 소리 지르면서 내가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병든 아이를 치유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잠언 18장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은혜가,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이제는 그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로 풀어가기 시작하고 이런 우리 인생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하시고 계세요. 그 역사의 한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옛사람 벗어버렸어요. 새사람 되었어요. 이미 된 이야기예요. 이제는 내 마음이 계속적으로 새로워져서 내 안에서 그 변화를 통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가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셔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사오니
이미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말이 바뀌게 해주시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주님 때문에 날마다 예수 닮아가는 그 변화의 삶을 살아가고 그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변화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이제는 이 시대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며 아비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재생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더욱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나 주셔서 오늘 우리 안에 송두리째 내 속에서부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제는 마음이 허망해지고 내 마음 속에서 총명이 어두워져 가지고 무지 속에 살고 있고 내 안에서 그만 마음이 굳어져 버려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는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부터 배움으로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입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는 일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말 예수님 닮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생각 바꿔달라고. 성령께서 오늘 성령의 생각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내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말을 바꿔달라고. 내가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이제는 과거의 그런 삶 속에 다시는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울러서 우리의 가족들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아직 마음이 허망해져서 세상에 방임된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단에 빠진 가족들은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부모님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우리의 세론들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아울러서 내 자신을 다 깨뜨려 놓읍시다. 그때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빛이 비치면 나의 못된 것들 다 보이잖아요. 그거 다 쏟아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내놓고 이제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 용서를 선포하기 시작하세요. 내 삶에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여달라고 우리 함께 비전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외칠 수 있다면 같이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셔사오니 이제는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못된 모습들,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어두운 모습들을 주의 보혈로 다시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입술이 새로워지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 진리를 따라 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생각과 소망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진리의 생각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성령의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성령의 생각을 함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우리의 말이 완전히 달라지도록 우리 안에
거룩한 말이 나오고 학자의 혀처럼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 자녀다운 언어가 나오고 믿음의 언어가 나오고 그래서 그 믿음의 언어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어제보다는 오늘이 다시 더 변화되어지고 점점 더 매일매일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변화되어져서 거듭나서 예수님 닮고 이제는 점점 더 다른 이들에게 주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영향력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주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관점이 바뀌고 우리 안에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고 우리 인생의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서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주 앞에 다 깨뜨려 놓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나와서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아무도 옛사람에 묶여 살지 않게 해 주시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 속에 살아가고 날마다 그 마음이 굳어져서 예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 옛사람의 모습을 자꾸 힐끗힐끗 바라보지 않도록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옵소서.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 오늘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모두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만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따라 모든 처지를 따라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긍휼함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그 심령 속에 부흥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영광이 우리 안에 그 부흥을 나타내도록 기도합시다. 부흥이란 하나님의 영광의 지나감이거든요. 오늘 이 호주 땅에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우리의 선교지에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그 영광이 드러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부흥이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울러서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 앉아 있다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의 은사들과 능력이 드러나도록 기도합시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 이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일이 완전히 정리되어져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마음대로 전도하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곳에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와서 이 메마른 땅 가운데 복음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성도들의 가정에 일터에 캠퍼스에 그리고 이 모든 땅 위에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부흥이 온 열방을 새롭게 하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나고 주의 복음이 흥왕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만나 주셔서 이 시간 성령님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게 하셔서 그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닮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 인격을 가진 예수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도시들이 거룩한 도시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의 물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비즈니스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각 학교들 캠퍼스마다 하나님의 그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심령으로부터 시작해서 학생들, 청년들, 대학들, 어른들, 어르신들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큰 부흥의 물결 앞에 그 바람 앞에 그 불 앞에 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기도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나서 그 부흥의 불이 우리의 조국과 온 열방을 향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어오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육체적으로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사회도 많이 어려워져 있고 나라들 사이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 주께서 아시오니 코비드-19이 완전히 빨리 상황이 종료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복음 들고 나가서 그 복음 가지고 세상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미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비전을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부어 주옵소서. 코비드-19이 완전히 정리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본질, 교회의 본질에 다시 충실할 수 있도록 복음 전도의 열정과 헌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의 한가운데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그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에 있는 아픔도 우울증도 공황장애도 마음의 깊은 상처도 좌절과 낙심도 염려 근심도 불안함도 두려움도 다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치유와 주의 만지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교회들 안에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또 이 땅에 주실 부흥과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기도회를 2부로 하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부가 5시 반이고 토요일 날은 1부가 6시입니다. 그리고 2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7시입니다. 줌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또 1부는
웨스트라이드 교회당에 나오셔서 새벽 기도회를 하셔도 좋습니다. 수요 예배도 수요일 날 10시 반에 웨스트라이드 교회당과 그리고 줌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목요 찬양 여러분 더욱 많이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앞에 서고 찬양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요 지금 CT는 전부 영상으로 아침 9시, 10시, 11시, 저녁 7시 하고 있고 웨스트라이드는 아침 8시 반, 10시, 11시 반, 1시 반 그리고 저녁 7시 이렇게 5번 오프라인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또 1부부터 4부까지는 영상으로도 실황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시 반, 10시, 11시 반, 1시 반은 직접 오셔도 되고 또 중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말까지 이번 주와 그 다음 주 2주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50명까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분이 미리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웨스트라이드 오셔서 예배를 드리실 분은 신청하셔야 되고요. 영상 예배는 물론 자유롭게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10시 예배와 11시 반 예배는 이미 꽉 찼어요. 8시 반에 좀 여유가 있고 1시 반에 좀 여유가 있고요. 저녁 7시는 아직 뭐 한 두 분밖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녁 7시 예배에도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셀 모임 가정 방문이 20명까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방문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월요일에 삶의 변화의 특강 1과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사과 내용하고 좀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돌아오는 월요일 그러니까 22일 저녁에 7시에 줌으로 2과 3과 또 많이 나갈 수 있으면 4, 5가까지 같이 하려고 해요. 아직 삶의 변화의 기적 이 특강에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번 월요일 돌아오는 월요일 저녁 7시에 줌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자 학교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10주 과정인데 오늘 여러분 광고 들으시고 또 기도자 학교 하실 분들은 이번 주간 중에 말씀하시고 다음 수요일 날 저녁 7시에 줌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기도자 학교 내용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기도자 학교에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방이요. 웨스트라이드 신약 성경방이 7월 3일부터 금요일에 개강을 하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방이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 저녁 7시부터 13주 과정으로 시작이 됩니다. 구약 성경방에 어성경 읽어지네 너무 좋으니까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레 토요일이죠. 토요일 저녁 호주 시간으로 7시, 한국 시간으로 6시, 한국 시간 6시, 호주 시간 7시 기억하세요. 저희들이 줌으로 한국에 가 있는 우리 주한 가족들, 우리 주한 클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호주에 지금 시드니에 있는 우리 주한 가족들 또 흩어져 있는 주한 가족들하고 저녁에 이번 모레 저녁에 호주 시간 7시, 한국 시간 6시 줌 미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다른 때는 새벽 예배 하는 줌 아이디로 계속 하는데 모레는 인원이 좀 더 많을 수도 있어서 아이디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문의하시면 저희가 알려드리겠고요. 사랑방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 다 함께 들어와서 300명까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같이 함께 인사도 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날 그러니까 글핀가요? 내일 금요일 모레 토요일 주일 글피죠. 주일날 3시 10분에
좋은 특강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단 문제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크리스천 포털 뉴스라고 있죠. 거기에 정윤석 목사님 대표이신데 이단에 대한 강의를 주로 하고 계시죠. 호주도 한번 오셔서 그때 신천지 강의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이 이단 전문 기자셨고 지금은 이제 이단에 대한 주로 대책을 많이 세우고 계시는 분이세요. 아주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주일날 3시 10분에 줌으로 저희들이 이단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자기가 특별히 이 얘기를 꼭 좀 해주세요 하고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으시면 제게나 우리 스타프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분에게 미리 부탁을 드려서 정윤석 목사님이 글피 이번 주일 3시 10분에 그 얘기도 좀 포함해서 이단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월 15일부로 코비드 19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 전 지난 금요일이죠. 지난 주간 금요일에 연방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것이 있었는데요. NSW 주에서 자세한 내용을 6월 15일에 지난 월요일에 확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 내용이 어떤 거냐면 교회와 직접 관계되는 것은요. 7월 1일부로 모임의 인원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단지 1인당 4스퀘어미터 룰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예배나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다 이 모임의 모든 모임들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지역 감염이 계속 잘 관리되게 되면 8월부터는 이 제한도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50명밖에 못 드리는데 7월 1일부터는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요. 그 장소만 4스퀘어미터가 생기고 8월에는 잘 되면 잘 관리되면 그것도 없어지도록 원래대로 다시 회복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이 빨리 잘 이루어지도록 더 확산되지 않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유학생들 돌아오는 것을 방안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발표는 했는데 아마 더 구체적인 것이 곧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의 변화가, 새로운 삶의 변화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 거룩한 영향력이 세상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영광 위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들 안에 넉넉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평강이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성령의 그 능력이, 복음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예배하고 나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큰 부흥이 일어나야 될 이 호주 땅 위에 온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